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그냥 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시면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깐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하자면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 약속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고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인간의 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마음이 떠나셨고 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도록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은 젊은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양치는 목동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누구였습니까? 사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 자,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있었는데 이 거인 장수를 앞세워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는 이 골리앗에 대항해서 맞서 싸울 장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너무나 키가 컸고 또 힘이 셌기 때문에 그를 상대할 장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전쟁은 블레셋의 승리 쪽으로 서서히 기울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다윗은 이 전장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블레셋에게 모욕을 당하고 또 지금 대치 중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다윗이 목격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사울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서 사울 왕에게 자신을 이 전장에 보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자, 이런 요청을 한 후에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매와 또 돌멩이 5개를 가지고서 드디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죠.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애송이 취급을 하지만 다윗은 그런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 4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것이 지금 다윗이 이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한 말입니다. 참 담대하죠. 어린 이런 젊은 다윗이었지만 그는 이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자, 군인이 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고 전투의 경험도 없었던 그가 모두가 무서워하는 적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함께 하실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또 어려움에 마주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곤경으로부터 문제로부터 해결받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론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급함에서 나온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가 내가 정말 위급할 때, 어려울 때,
평소에 찾지 않던 그 하나님을 찾는 게 문제라는 거죠. 비단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없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는 우상을 주로 섬겼죠. 우상을 섬기다가 정작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위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요술램프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젊은 청년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 하나로 승리를 거둡니다. 정말 통쾌한 장면이 아닐 수 없죠. 교회학교 시절부터 들어왔던 이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아직도 머릿속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던 그런 이야기가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던 그런 돌멩이, 이 장면은 정말 명장면이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다윗이 정말 믿음 하나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정말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을까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을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으로 믿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쉽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구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이 해답을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언제냐면 맹수들이 공격해 올 때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이 자신을 전장으로 내보내 달라고 설득할 때 이런 말을 사울에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는 거죠. 자신이 양을 지키면서 이런 맹수들의 공격이 있을 때 내가 그것들을 다 물리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골리앗 앞에 나갈 테니까 나를 보내달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이미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나 물맷돌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도구, 무기, 이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 정확히 이마에 맞췄다고 하는 것은 그가 운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맞힐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실력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생각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내가 교회도 다니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준비가 안 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들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전쟁이나 전투의 경험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창이나 칼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는 지팡이와 물맷돌을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왕으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직 왕으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계속 목동으로서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훈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쓰실 때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당신의 일꾼을 쓰실 때 부르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신 후에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가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꾼으로 누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부름을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일꾼으로 사용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받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40년의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비로소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목동으로 지팡이와 물맷돌을 사용하여 맹수를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그가 목동으로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를 훈련시키셨고 그가 준비되었을 때에 비로소 전장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계속 왕으로서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계속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그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훈련이 되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라고 하는 이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전에 훈련을 받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저희들이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간 것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에겐 다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듯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이것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적인 것 외에 필요하다는 것이 또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훈련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뜀박질 같은 그런 육체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훈련은 바로 말씀에 대한 훈련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훈련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욕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가 정말 치밀어 올라서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으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억울할 때가 많겠습니까?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제약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참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를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훈련이든 말씀의 순종에 대한 훈련이든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그만큼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포했죠.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훈련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선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셨듯이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고 또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준비된 자에게 당신의 놀라우신 일들을 나타내며
그 준비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 역사하도록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